중에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대 명절, 3대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3대 절기가 뭐냐면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이제 유월절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분이 누구시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보통 무교절은, 첫 번째 절기인 무교절은 저희들 현대교회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기로 그렇게 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칠칠절 같은 경우는 무교절, 유교절이 끝나는 그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칠칠절이라고 하는 이유도 7 곱하기 7은 49지 않습니까?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그날을 칠칠절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칠칠절을 우리가 다른 말로 오늘 저희들이 지키고 있는 그 맥추절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이제 칠칠절이 지나고 그 뒤에 따라오는 절기인데 이걸 수장절 이렇게도 부릅니다. 거둘수, 감출장, 그래서 거둔 것을 이제 저장하는 그러한 절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장절 혹은 그 초막절은 저희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추수감사절 이렇게 저희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은 맥추감사절, 아니 무교절은 부활절, 그다음에 칠칠절은 그 맥추감사절, 그 다음에 마지막 초말절, 수장절은 이제 추수감사주일, 저희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성탄절기를 더해서 현대교회는, 기독교는 4개 큰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력으로 따지면 성탄절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부활절, 그리고 맥추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이렇게 오게 되죠. 그런데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추수감사절, 한 해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거두어 드리고 감사하는 절기다.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는 절기.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 이렇게 이해하지만 맥추감사절은 사실 보리맥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리를 거두어 드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인데, 지금은 저희들이 농경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 절기가 과연 현대에도 유효한가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많은 분들의 의문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이러한 절기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절기의 의미들을 어떻게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3대 절기는 모두가 다 추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낫을 댔을 때, 그 다음에 보리를 거두었을 때, 그리고 마지막 모든 소산을 거두었을 때.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님 말씀하신 절기는 추수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성탄절 같은 경우도 비록 거두어 드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탄생을 기념하고 감사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모든 절기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고, 모든 절기는 결국 감사의 축제로 드려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절기, 성탄절, 또 부활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이 모든 절기는 감사의 절기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예배는 감사의 예배, 모든 절기는 감사의 의미를 담은 절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감사의 근거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쉽게 얘기하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의 기본, 감사의 대전제는 어디에서 비롯되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거기에 우리 감사의 뿌리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성경에서는 4가지 우리가 살아야 할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기도 하고 이 4가지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로서의 삶이기도 한 감사함이 넘치는 삶, 이 5가지를 오늘 성경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와 함께 행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안에서 자라가라, 빌첩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안에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건히 서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마지막 너희가 감사함이 넘치는 삶이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감사는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감사를 한다는 것은 고마움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 대한 은혜에 대한, 그분으로부터 받았던 호의에 대한 내 안에 깨달음이 먼저 있어야 그것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예전 같으면 감사하겠는데 요즘은 뭐 감사할 게 있어야지요 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에 대한 이해인데, 오늘 성경에 보면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가 이런 것을 받았으니 이렇게 되었으니 감사하라,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너희가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 자라가고 그리고 그 속에 살아가고 믿음이 그 안에 견고히 서게 되면 너희가 감사함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감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조건에 따른 우리의 반응으로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갖느냐, 그것이 결국 우리의 감사의 삶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감사는 내가 받은 것에 대한 반응, 그것만이 감사가 아니라,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내 삶에 대한,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한 나의 태도와 자세, 이것이 결국 감사로 연결되어지고 그것이 곧 감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자녀들은 부모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부모님께 대해 감사하는 것은 자녀의 당연한 도리라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하는가? 우리를 낳아주셨고 우리를 길러주셨고 우리를 지금까지 돌봐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해야 하죠. 그러나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낳아주고 우리를 길러주고 우리를 돌봐준 것, 내 부모님이 내게 하신 것이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모든 부모님이 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특별한 나의 사랑, 나에 대한 특별한 사랑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부모들이 그들이 이 땅에 출생시킨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과 보살핌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비단 인간의 삶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도
자신들이 낳은 새끼는 생명을 다해서 보호하고 돌봅니다. 그렇게 한번 보면 우리가 부모님께 대해서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게 우리가 감사의 조건으로 삼아야 될 만큼 특별한 이유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달리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만 나에게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모님은 모두가 다, 대부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게다가 우리가 만나는 건, 내가 부모님이라고 부르는 건 나를 낳아주신 두 분이지만, 그러나 주변 한번 이렇게 둘러보면 다른 많은 부모된 분들 중에 그 자녀들에게 우리의 부모님이 내게 해주었던 것보다 더 깊고 더 넓고 더 풍성하고 더 자비롭고 더 긍휼이 많은 그러한 사랑과 관심과 돌봄을 주었던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부모님들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 자녀들은 더욱이 민감한 사춘기를 지나게 되면, 그전에야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감사하다 그러지만 사춘기가 되면서 이제 주변의 환경들을 이렇게 둘러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부모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다른 부모님과 비교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다른 부모님은 많이 놀아주고 그리고 따뜻하게 대해주는데 우리 부모님은 좀 엄해. 우리 부모님은 시간이 없어서 나와 많이 놀아주지 못해. 다른 부모님은 자녀가 필요하고 달라고 하면 뭐든 아낌없이 다 주는데 우리 부모님은 좀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그러지 못하셔서,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비교들은 우리가 악한 마음을 갖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춘기의 때가 되면, 그리고 좀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얼마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인간은 참 간사하잖아요. 사람이 그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감사 이유가 되지만, 그걸 비교하다 보면 엉뚱한 곳으로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집에 오면서 엄마 저 100점 맞았어요. 야, 너무 잘했다, 수고했다, 장하다. 그러면 감사한 거죠. 야, 고맙다, 야, 수고했다. 아, 감사한 일이네. 그러면 이제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이제 질문이 더 나가죠. 야, 요 옆에 네 친구는 몇 점 맞았니? 100점이요. 그 뒷집에 있는 애는 몇 점 맞았어? 100점이요. 저기 인도에서 온 애 걔는 몇 점 맞았어? 걔도 100점이요. 저기 중국에서 온 애 걔는 몇 점 맞았어? 걔도 100점이요. 혹시 다 100점 맞았니? 네. 문제가 쉬웠네.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가 비교하면서 그 감사 이유들을 우리 스스로가 차버린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그런 마음으로 감사한다면 아마 자녀들은 마음이 복잡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표현은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날 돌봐주시고 나를 위해 희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게 뭐냐라고 아이들이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 엄마는, 우리 부모님은 나를 위해 10시간을 일했고 나를 이렇게 했고, 그런 것들은 아이들이 따지지 않아요. 그냥 그 모든 거예요.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부모님의 모든 모습에 대해서 아이들은 감사하는 거예요. 그죠? 네, 우리 아이들이 그렇다고 하거든요. 이건 뭐겠습니까? 감사는 내가 받은 것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감사는 내가 감사해야 될 대상에 대한 나의 태도와 자세라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바르게 맺어져 있으면 부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미안하다. 너에게 다른 부모처럼 제대로 못해주고 제대로 도와주지 못하고 제대로 지원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녀는 그 부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엄마 아빠. 엄마 아빠는 저에게 이 세상 누구보다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른 관계에 있지 못한 부모와 자녀의 대화는 어떻습니까? 너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 네가 이따위로 하니?
자녀가 부모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엄마 아빠가 사실 막말로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자, 이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목록청에서 따져볼까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어디에 근거한 거예요? 이건 부모와 자녀의 관계 문제입니다. 태도입니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마땅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자녀는 비록 받은 것이 설령 없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받은 관계를 맺지 못한 자녀는 아무리 많은 것을 받았어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합니다. 결국 감사는 감사할 거리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대상에 대한 나의 태도와 나의 자세, 그분과 나와의 관계 문제라는 겁니다. 그 관계가 바로 서 있으면 우리는 목록을 따지지 않습니다.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은혜를 목록으로 따져서 다 적을 수 있겠습니까? 못 적어서 적지 않는 것도 적을 게 없어서 적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나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 부모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특별한 날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새기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는가 목록 가지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감사도 감사이지만 무엇보다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 신앙에 대한 나의 태도, 여기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진정한 감사